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점점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갈 그런 나약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항상 붙들어 주시고 강습하여 주셔서 죄인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를 파멸로 이끄는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 옛사람을 다 극복하고 점점 참사람, 속사람, 새사람이 강건케 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캄한 흑암에 참 죄악의 밤중이 온다 할지라도 등불을 밝히며 어두움을 물리치고 참 진리로 행하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따라 살면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을 다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얼마 남지 못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참 앞으로 남은 그 삶이 얼마가 될지라도 이제 남은 바 죽게 된 그것을 굳게 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참 보이지는 않지만 신령한 것을 이루는 그것을 나의 수입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안부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점점 참 장성한 믿음으로 참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가실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르는 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깨우쳐 주실 때 그야말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기쁨 누리는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378장입니다.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여나 환란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당연히 시련이 있을 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문둥병이 왜 무서운 병입니까? 손가락이 떨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해서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왜 무서우냐? 이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어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한센병도 치료제가 나와서 약을 쓰면 그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딱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약이 없어가지고 이 한센병이 점점 진행되면은 손을 끓는 물에 넣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어도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몸에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암이 왜 무서운 질병입니까? 초기부터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낀다면 그 암의 초기부터 고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 아픔을 느끼는 순간부터 고치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평생에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간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그러니까 평생에 병원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분인데, 그런데 몸이 잘못돼가지고 암이 생겼어.
이 참 농이 생기고 이 몸에 그냥 이상이 나고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을 때는 벌써 암이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무엇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고통을 느낀다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고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막 생기면 그건 고치려고 노력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고통을 느끼고 시련을 당하는 그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파멸로 치닫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한없는 절망과 실망 속으로 뛰어들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불쌍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망가지고 난 뒤에 아차 하면 그건 늦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기울기 전에, 가정이 기울기 전에, 개인적으로 개인의 이 삶이라든지 건강이 완전히 기울기 전에 처음부터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점점 기울기 전에, 신앙이 조금만 기울어도 하나님이 막 신호를 줘가지고 잘못해서 그냥 몽둥이로 막 맞으면 그건 빨리 고칠 텐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오히려 잘 되고 있으면 그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겉모습은 얼마나 참 잘 꾸미는지 모릅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오면 깜짝 놀랍니다. 전부 다 그냥 참 너무너무 참 완벽하게 참 잘생긴 사람만 있으니까 보고 놀란다 그럽니다. 얼마나 잘 꾸미는지. 그러니까 여자들 평균 나올 때 꾸미는 시간 1시간도 모자라요. 그냥 와가지고 머리 감고 말리고 그냥 하면은 옷 입고 그냥. 그런데 나갈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모는 가꾸고 꾸민이라고 정신이 있지만, 한없는 실패와 좌절과 비참 속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위기를 느끼지도 못하고 눈앞에 먹을 것, 마실 것에 만족하면서 참 산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무엇을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했던 대표적인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시련이 왔음을 깨달았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 딱 무릎 꿇고 벽을 향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줄게. 그래서 15년을 더 살았던 그런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기가 왔을 때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넘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때때로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변화돼서 십자가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는 히스기야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느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도다. 더 이상 줄 은혜가 없도다. 그만해도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난 뒤에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지,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안 되는지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고치고 온갖 병이 다 나는데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도 다 고치면 그건 뭐 전능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병은 못 고쳐. 그러면서 참 나는 내 능력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럽고 있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있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그랬지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난 이 약한 사람이야. 내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좀 기적이 나타나고 그럴 뿐이지 난 아무것도 못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 같은 바나바를 갖다고 잘못했다고 내리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같은 베드로한테 대들고 면전에서 그냥 책망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자기도 그래 잘못해놓고 자기도 그렇게 참 많이 잘못해놓고 그러고 나이 어린 마가가 자기를 따라다니다가 잠깐 그냥 낙심해가지고 돌아갔다고 마가를 버려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나바하고 싸워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자기는 옛날에 사람 때려 죽여놓고 뭘 그런 자기도 불러줬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혈기왕성한 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겸손해지고 육체에 가시를 안 줬으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버렸던 그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니까 오면은 너희들이 영접해주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만큼 겸손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였지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강에 큰 바위가 나와서 배가 못 가게 됐어요. 이럴 경우에 하나님은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 저 바위 때문에 우리 배가 못 나갑니다. 바위를 없애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바위를 확 깨뜨려서 없애버립니다. 그럼 나갑니다. 그러다가 뒤에 또 바위 나오면 또 어떡합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바위가 나오는데요. 또 깨뜨려줬어. 그러다가 하면 또 바위가 또 나와. 이거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한 번만 있습니까? 2번만 있습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못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번째 방법을 씁니다. 이번에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하나님 앞에 바위가 나와서 배가 못 나가겠는데요. 그래. 하나님이 갑자기 물을 갖다가 많이 줘가지고 슉 올라가니까 바위가 물속에 잠겨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위가 아무리 있어도 다 잠겨서 나갑니다. 이것이 2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히스기야에게 준 거는 바위를 깨트려줬다면 사도 바울에게 준 거는 물을 넘치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산에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수백 명 데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혈기로 참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밤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줬지만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참 완벽한 삶을 살고 있고 은혜로 참 살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도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어도 무언은 올 수 있습니다. 위기는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종종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가르치기도 하고 밤새도록 기도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자들하고 참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참 분명히 은혜로운 자리였지만 이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동산으로 갑니다. 8명의 제자는 저 멀리서 기다리게 합니다.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깊숙이 데려와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더 들어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이런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위기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리 참 충성하고 있어도 올 수 있습니까? 충성 안 할 때만 오는 겁니까? 언제나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올 수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을까? 예전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때가 돼서 잡히려고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방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참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방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는 기다리라고 둘이만 갔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이렇게 갔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11명 다 데리고 갔으면 베드로가 칼을 뽑을 때 같이 뽑아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잘못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멀리 놔두고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참 그날 밤은 내가 여기서 잡혀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참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재판을 받기 전에 잡혀 있었던 그곳을 방문해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밀랍으로 예수님의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감옥 안에 편안하게 있은 게 아니라 고문을 하고 몸을 비틀어서 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힘들게 참 계셨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난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감옥에 있다가 잡혀서 끌러 나가면서 밟고 갔던 계단이 2000년 전에 있던 계단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땅만 파면 2000년 전의 유물입니다. 다 그래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그래요. 땅만 파면 유물입니다. 그래서 땅을 못 파고 예수님이 밟고 올라왔던 그 계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어느 때나 오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잘 못돼야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암이 팍 걸려야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위기도 있습니다. 잘 되는 것도 위기입니다. 잘 되는 것도.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 하루는 사탄이
자기 밑에 있는 졸개 귀신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한 일을 보고하라고 그랬습니다. 한 부하가 와서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한 무리의 장사꾼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면서 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자세히 보니까 그 장사꾼들 놈이 다 예수쟁이였습니다. 요것들을 내가 죽이려고 딱 기다리다가 낙타에서 실려고 딱 내려왔을 때 전가를 보면서 팍 불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기양양이 많았던 사탄이 화가 나서 막 야단쳤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는데 영혼이 왜 이리 안 왔어? 왜 지옥으로 안 와? 다 하늘나라 갔잖아. 왜 이리 하나도 안 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귀신 졸개가 또 말했습니다. 나는 바닷가를 가다가 배를 타고 순회하면서 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들 놔두면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할 것 같아서 내가 풍랑을 일으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랬더니 이 사탄이 더 화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왜 했어? 그 영혼들이 하늘나라 가서 순교했다고 상을 더 받을 텐데 왜 그런 짓을 해서 막 야단쳤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귀신이 딱 있다가 싹 눈치를 보다가 살살 나와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했니? 나는 한 사람만 공략했습니다. 한 사람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큰 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큰 제일 기둥 같은 여기는 그런 분인데 그 한 사람 동안 집요하게 막 내가 공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예배 시간마다 꼬박꼬박 졸면서 예배도 잘 못 들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잘했다고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잠이 옵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사람 미운 생각이 듭니까? 그게 시련입니다. 꼭 뭐 암이 걸리고 무슨 사고가 나야 시련이 아니라 그게 망할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 왠지 자꾸 기도하기도 싫어. 그전에는 성경도 보면 재미 좋았는데 이제 성경 보니까 자꾸 졸기만 하고 기분이 안 좋아.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사탄이 더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오히려 복음 전하러 배 타고 가다가 풍랑에서 일어나서 폭 빠지면 그건 뭡니까? 순교니까 그건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사람들이 더 하늘나라에 상을 많이 받을 때 좋아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위기입니까? 정갈에 물려서 죽는 것,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혀서 빠져 죽는 것, 그게 위기가 아니라 자꾸만 신앙의 병이 드는 겁니다. 왠지 교회 가기도 싫어요. 왠지 자꾸 다른 사람이 미워. 자꾸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불평이 나와. 그거 벌써 나한테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 벌써. 그게 위기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건 몰라. 사업이 잘 되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 사업은 잘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자꾸 더 빠지게 돼. 하는 일은 더 잘 되는데 이상하게 참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게 돼. 그게 위기입니다. 그게 진짜 사탄이 붙은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사업만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돈만 더 잘 벌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세상 살기가 재미가 좋아서 세상에 쏙 빠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탄이 승리한 겁니다. 그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왔을 때 베드로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쳤어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금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현실인데 이제 십자가 죄가 될 때가 됐는데 내가 이걸 일부러 피하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베드로는 원래 칼잡이입니까? 어부입니까? 어부잖아요. 어부가 언제 뭐 칼을 갖다가 써봤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은 맨날 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당시에 기록에 보면은 참 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이 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참 동원한 사람도 수백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1000명 가까운 그런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있는데 이 어부가 칼 써본 적도 없는 어부가 칼 딱 빼갖고 이렇게 하면 상대가 되겠어요? 그게 상대가 안 되지.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어떻게 했길래 그냥 아주 성취가 돼서 기만 탁 어떻게 기만 뺐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목을 탁 빼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면 흥분해가지고 와 달라들었어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 칼을 휘둘러서 잘못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떼죽음 당했다면 난주 12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때가 됐지만 제자들은 때가 안 됐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나서서 흥분해가지고 그냥 뭐 혈기를 부리다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권능을 써서 기만 착 떨어뜨리게 하고 다른 데는 안 다치게 해준 거 그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탁 길을 하고 딱 이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어요. 그랬다면 피를 보고 군인들이 흥분해가지고 와 담배 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11명 다 있었으면 베드로가 흥분해서 났으면 같이 나서다가 그냥 참 다 안 될 뻔했는데 그래서 떼놓은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뭐 그리 생각도 해보고 그건 제가 쓴 소설입니다. 그건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잘못하면 종들이 보고 큰일 난다고 큰일 나고 왜 이러냐고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떼놓고 왔겠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따르는 사람 많이 데리고 가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겠다고 나서가지고 이러고 그러고 이러면 어쩝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떼놓고 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혈기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저도 참 못 참아가지고 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그래가 다짐하고 또 참고 웃으면서 보내고. 그러니까 위기가 왔을 때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12영, 영이라는 것은 군대 단위입니다. 6,000명 정도가 한 영이라고 합니다. 12영이면 7,200명입니다. 저 사람들은 많아봐야 1,000명밖에 안 되는데 7,000명, 8,000명이 된 천사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그냥 가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부르지 않고 이제는 자기 때가 된 줄 알고 스스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당하지 않을까? 그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만일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6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안 되고 그냥 다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버리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알고 있지만 순순히 받아들여서 때가 됐으니까 잡혀갔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뭐하라?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봐주라는 겁니다. 나를 잡으러 왔으면 나만 잡히면 되지 않냐? 왜 제자들이 같이 잡히면 안 될까요? 최고로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내가 말했지요. 아직 제자들의 때가 안 됐어. 제자들은 다 순교로 죽었지만 순교로 죽을 때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다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할 일 다 하고 죽어야 되니까 아직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더 중요한 이유 뭘까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주님이 피 흘려서 보혈의 공도를 이루는데 잘못하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건데 잘못하면 주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는데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같이 죽으면 잘못하면
예수님의 피도 있고 베드로의 피도 있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 주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죄의 공로를 이룰 수 있는데 그게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리쳐 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시승식을 합니다. 뭡니까? 성인으로 받드는 것. 그 성인은 자기 공로로 자기를 구원하고 공로가 남아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 공로를 넘겨주면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 기도합니까?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마리아여 어쩌고 기도하면 그 마리아는 자기가 참 자기 공로로 자기를 구원하고 나머지 공로 갖고 다른 사람 말이 됩니까? 마리아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자기 공로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는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고 잘못하면은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강도만 있어요. 제자들은 없는 겁니다. 잘못하면 제자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참 예수님의 공로에 동참하는 것이 되면은 잘못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같이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님이 홀로 지고 나머지 제자들은 남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가 끝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위기에 왔을 때 이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지요?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뭐 했어요? 잤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잠자다 그랬댔어요. 그게 왜 웃었습니까?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다가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칼 들고 설치셨다가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걸 망칠 뻔했는데 참 그러니까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본갈 때 몇 분 기도합시다. 하루에 몇 분 기도합시다. 30분 기도하자는 운동을 그래서 한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지. 미래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환란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매일 하루에 30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1년이면 365일이 쌓입니다. 30분이 360. 그게 10년이면 3650일. 50년이면 50년 동안 30분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이 20몇 살 때부터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60대 중반이니까 벌써 몇 년이 쌓인 겁니까? 한 40년이 쌓이는 겁니다. 4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 50년, 60년, 70년 쌓인 사람하고 안 쌓인 사람하고 나중에 공력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쌓이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는 것도 딱 정해놓고 매일 읽은 사람이 50년, 60년, 70년 읽은 사람하고 하나도 안 읽은 사람하고 하늘나라 가기는 가겠지만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공력이 쌓여야 됩니다. 쌓이면 때가 되면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참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칼 들고 참 주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참 위기를 무엇으로 만들어요? 기회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보이고 우리는 진정 참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위기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지 모릅니다. 시험이 없는 현실은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고 여유가 있을 때 기름 준비하고 또 기름 준비하고 또 기름 준비하여서 마침내 흑암의 캄캄한 죄악의 세상이 왔을 때에 준비한 사람은 등불을 밝히고 진리와 영감으로 그 죄악을 다 물리치고 참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자기가 알고 인 것을 밝히 드러나지만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어리석게 허둥지둥 그때 준비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어서 참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은 시험의 현실이 왔을 때 단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넉넉히 시험을 이기고 옳다 인정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441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도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가 가도록 나를 숨겨주시오. 안심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만의 없으니 혼자 있게 사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나오라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자와 소령을 고쳐주신 님이라.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상대하소서. 생명물을 내주님 다시 나오시오. 생물처럼 내 맘이 솟아나게 하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